사랑하는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 여러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만을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의 빛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르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과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투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 응답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셔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셔서 성령께서 채우시는 것들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대답하며 또한 우리의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가 아버지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체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창궐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백신은 언제 개발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과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사업도 다 부진한 상태에서 좌절에 빠진 모든 이들의 상황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씩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지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손아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롯이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다가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죠. 20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우리가 지난 10주간 살펴본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규정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은 또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닿는 이 마지막 계명은 어떤 행위를 하는 이제 근본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탐심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사실 우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이 욕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들 속에서 뭔가 어떤 관계적인 것을 넘어서 뭐 일하는 곳, 자동차, 뭐 사소한 여러 물건들, 옷,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들 속에서 자족과 욕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유익한 갈망과 갈증을 더하게 만드는 무익한 갈망 사이를 구별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만든 신이죠.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 신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을 상정하고 가정에서 스스로 만드는 신을 우상이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임에 동시에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조정하는 신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 사람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뭐 역사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듯 가장 일반적인 종교 형태가 무엇이죠?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 그 종교의 대상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뭐 비나이다 하는 그 정성을 드리는 그 신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고 무엇을 그가 좋아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없고, 섬기는 자의 열심과 신심이 부각되고 요구된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정성을 드리는지,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뭐 몇 시간을 내가 뭐 혹은 더 깊은 어떤 행위로 내가 그 신으로 하여금 내 요구를 들어주도록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심지어 자해하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함으로써 정성을 표현하여 신이 누구든 간에 나의 열심에 항복해라, 대답해라, 감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샤머니즘이 가지는 성격이고 샤머니즘이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이런 샤머니즘적인 형태가 나타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불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종종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다뤘었는데, 우리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과 평화를 빼앗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돌아서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가 끝이 아니라, 돌아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 내 시선이 가고 그것들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탐욕에 우리가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매달리는 형태가 우리 삶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죄의 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오는 이 사망의 그늘로 인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우상의 모습이 더 다양하고 치밀해졌죠. 그러니 상실됨으로 인해 오는 절망으로 우리는 더 절망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순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으니 그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속수무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평화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것이 고난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인 것이죠. 다시 돌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 근원에 있는 탐욕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키심으로써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탐심의 이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더 많이 갖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탐내지 말라는 말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없는 것을 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여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보니 이거 왠지 정신승리하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요. 후기 자본주의의 탄생은 기술혁명 이후에 기술력이 발달하게 되니까 과잉 생산이 됩니다. 과잉 생산이 되니까 더 이상 상품의 그 생산물의 소유를 갖고 있던 그 특권층, 뭐 지금도 그 구조는 깨지지 않았지만 이 넘쳐날 정도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이었죠. 그러니 사회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서 노동의 윤리에서 시선을 돌려서 소유하는 것, 내가 뭘 소유하는 것, 어떤 것을 소비하는 이 소비 이데올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생산자로서 노역을 감당하는 노동자였는데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사실 우리만 봐도 우리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소비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같이 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이중 노역자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대두되는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화두가 뭐죠? 욕망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 후기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다들 보시죠. 매트릭스 꼭 보세요, 여러분.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의 저자 장 보들리아르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세요. 소비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소비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소비가 이렇게 강조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소비를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해야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비하고 싶으면 소비하고 소비하기 싫으면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사회의 구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이 이런 기본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사회가 됐어요. 주택 대출로 집을 사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빚을 내서 신용카드를 통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거 완전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이제 신용카드를 그래서 없앴어요. 어떤 이 후기 자본주의에 대해 내가 저항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매우 힘들어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부채가 사실은 빚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이익 창출의 필수 조건이 되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빚을 지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떤 무책임과 부도덕이 이런 자각되지 않는 뭐 다들 그러는데 다들 입생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다들 루이비통 백 갔는데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 정도는 내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포커스 혹은 다들 다 이런 거 갔는데 이런 옷 갔는데 나도 베트멍 티 입고 싶다. 나도 발렌시아 신발 사고 싶어. 이런 게 제가 어제 뉴스에 봤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톰 브라운 이런 거 사한다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 먼저 대두되는 이상한 사회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시대의 이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자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프랑스의 68 혁명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사상들과 주장들이 대두됐죠. 인간의 욕망을 제한시키지 마라.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물론 그 말로는 굉장히 옳은 말이고 어떤 하이어라키 구조 안에서 한 개인이 자유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대해서 자유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죠? 더 큰 욕망에 잠식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사회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욕망의 해방의 외침은 진정한 해방을 통해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멘붕의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 멘붕이라는 말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죠. 고전적인 의미로 보면 무엇일까요? 자기 상실이죠. 내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더 찾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 소비가 문화가 됩니다. 기업들은 자본의 이러한 융통을 위해서 제품의 교환 시기를 빠르게 하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화를 사는 것인 것처럼 소비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참 기분이 나쁘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더 기분 나쁜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 기꺼이 빚을 지는 그 굴레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회의 키워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키워드가 그러면 무엇이죠? 바로 이 탐욕의 정당화라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나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어때? 빚 1억지나 1억 천지나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큐티였죠. 토요일 큐티였던 에스겔 1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큐티 말씀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개역개정 4판으로 볼까요?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도 끄떡하지 않는 완고한 상황이었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겐 다윗 언약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상황,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이렇게 된 이스라엘의 원인, 이 마음,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통해 나는 안전하다라고 지키고 우상을 서스럼 없이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다 잘 되니까요. 그러니 나도 뭐 그 우상 섬기는 거 다 섬기는데 뭐 나도 다신교 당시에는 힙한 것이었으니까 너 어떻게 유일신만 믿니? 다신교를 가진 나라들이 부강하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완고한 이 마음을 하나님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야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탐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기력함과 무능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새벽까지도 쇼핑의 몰에 들어가서 아이 쇼핑하면서 이것을 살까 말까 쿠팡 들어가고 뭐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는 나를 상상하고 하지만 그것을 결제할 수 없는 나의 너무 좌절하는 이런 게 사실 우리잖아요. 시대가 말해주고 있어요.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이 부채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반항이 아니라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에서 벗어나야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존재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야지만 우리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이용해야 하는 것들을 향유하는 우리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이 마음 때문이죠. 그것이 관계이든 뭐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비로소 놓게 되듯 다시 살 것을 믿어야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다시 사는 믿음이 있죠. 왜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죠? 부활을 믿으니까요. 그러니 인간의 궁극적 종말인 죽음을 극복한 우리에게 더 이상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구원이란 그리스도로서 예수께 나타난 새로운 현실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존재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율례와 규례,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방향성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네 종되었던 삶에서 살고 있었던 너네 그대로 그냥 그 종되었던 것이 너네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라. 왜죠? 너네 내 형상이니 너희도 내 형상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을 물리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자족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학자들의 추정으로 출애굽한 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세세한 규칙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한 말씀, 레위기 정말 많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뭐 안식일 지키고 우상 만들지 말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 그래서 거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다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갑자기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이거 갑자기 어색하지 않나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땅에서 곡식 거두는 자가 대부분 누굴까요? 농부들이겠죠. 그러면 레위기에서 기록하는 농부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농사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룩에 관한 말씀하시고 농부에게 행해야 할 수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밭 모퉁이까지 전부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수확할 때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냥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이삭들이 떨어졌겠어요. 그 쌀 곡식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그러니 흘린 것도 꽤 됐을 거고. 그런데 흘린 것도 다시 줍지 마라. 모퉁이를 남겨두고 흘린 것을 다시 줍지 않으면 이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그들이 남겨진 모퉁이와 흘린 것을 추수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흘린 것은 뭐 보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모퉁이는, 여러분 모퉁이는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모퉁이입니까? 향남에서 어디까지가 모퉁이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가 모퉁이에 속하는 영역입니까? 여러분이 공간을 둘러보세요. 어디까지가 모퉁이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이라는 것에서 말입니다. 모퉁이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거 정하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매일 묵상하는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퉁이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모퉁이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초대교회도 그랬죠. 성령에 충만했더니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행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자신이 가진 것을 모퉁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서로 떡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모퉁이를 가난한 자를 위해 남기는 것. 성경은 가난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가난해졌는가? 묻지 않아요. 후기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묘한 논리가 뭡니까? 노년층에 대해서 너네 이렇게 가난해? 너네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잖아. 그러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하는 이 인식들. 그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 그의 가난은 어떤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화된 문제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니 나의 상황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이래서 가난해졌다, 너네 이거 가난, 이거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 너의 밭의 모퉁이는 무조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참 국률이 넘치네, 이 사람 참 자선을 잘하네, 이 사람 참 이웃에 대해 마음이 따뜻하네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거룩하구나 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저희 지체들 다 그럴 텐데 마음이 무거워지죠. 탐욕의 이 굴레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자들, 이 사회의 시스템에서, 이 후기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 구조 속에서 늘 시대를 불문하고 약자들은 끊임없이 그 탐욕의 궁극적 피해자가 됩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모퉁이를 남겨주지 않아요. 넌 왜 모퉁이가 없냐? 너의 탓이다, 너가 게으르니까 그런 것이다 하고 치부해 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모퉁이를 남기는 방법,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는 소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정기 후원이에요, 여러분. 기부와 후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정기 후원하던 곳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후원하고 돕던 것들을 정리해요. 혹은 안 하게 돼요.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돕나? 지금 차라리 그럴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걸 하나 더 사 먹지.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노예가 되고 부채 사회 속에서 소비하는 인간이 된 우리의 궁극적인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기 후원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정기 후원을 받는 단체들은 대부분 무엇이죠? 대부분 이런 모퉁이에 있는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입니다. 대부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사회,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속에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러니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기 후원들을 끊게 되고, 이런 후원들이 끊기게 되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은 결국 돌봄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이 가난의 굴레와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회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사회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 사실 이번 여름에 너무 크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 기후 재앙, 그죠? 재해, 말도 안 되는 이 끊임없는 비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버렸던 플라스틱, 내가 마음껏 소비했던 나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되돌이켜 오는 이런 전 범지구적 재앙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할 여기에서 거룩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부담의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당연히 응답해야죠. 그런데 좀 더 실제적인 걸로 제가 고민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맥락에서 정기 후원 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져도 정기 후원 끊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 더 하십시오. 하나 더 하세요. 그런데 막 5만 원, 10만 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지 말고 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눠서 소액으로 분산해서 하세요. 사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튼튼한 연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퉁이를 키워갑시다. 어려울수록 말이죠. 내가 먹을 것이 없을수록 이삭을 줍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고, 그래서 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밭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라는 결단을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탐욕의 세상에서 우리는 모퉁이를 지켜내는 것으로 대답합시다. 탐욕의 우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냅시다. 너 내 자녀니 너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는 이 초대에 응답합시다. 그래서 탐욕의 허물로 허덕이던 삶에서 의와 진리로 불타오르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모세가 끊임없이 고민했겠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무엇이 참다운 삶인지 광야에서 40여 년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불타오르게 노력했겠죠.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불이 다 소진되고 체념하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종되었던 자신의 백성을 이끌 자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됩니다. 모세야, 너 내 말 잘 들었으니 너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만 이 비법을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지켜라. 나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희 홀로 있는 것 같았지? 아니야. 그러니 내 자녀답게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왜죠? 너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탐욕은 얼마나 나다움을 빙자해 나타납니까? 나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이 탐욕의 욕망은 얼마나 미묘하게 발견합니까?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모퉁이를 지켜냅시다. 거룩하게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탐욕에 허덕이는 존재들입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줘야 그것이 나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 또한 나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참 이런 것을 가져야, 이런 것을 해야 그것이 나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희는 그냥 너희 존재만으로 나다운 자녀들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삶다운 삶답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건지, 무엇이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인지,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반응하며 정직히 바라보며 정직하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함 앞에 그 거룩으로 이 세상 속에서 대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러니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내가 너의 산성이고, 그러니 내가 너의 요새이고,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키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그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을 받는 존재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산산조각 내어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만은 기꺼이 모퉁이를 지키며 거룩으로 대답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세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참다움을 발견하고 또한 이웃의 고통 가운데 우리 기꺼이 귀 기울이며,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각자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냅시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